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120편서부터 시작됩니다.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보면은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올라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성전에 3번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영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6월절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그들은 6월절이 되면 아낌없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오순절이 되면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실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배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올라갑니다. 상승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부제도 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있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상승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상승합니다. 성장하는 거죠. 바울은 실존적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 그 올라감이라는 것은 지형적으로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가봤으면 아실 텐데요. 예루살렘은 820m 높이 그 시온산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그 고지를 향해서 높은 곳으로 여행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 교통수단이 있고 해서 차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그런 편리함이 있지만 과거로 본다면 그들은 산을 타고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행을 그들이 감수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고생스러운 거죠. 그런 고생스러움이, 그런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축복,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올라가고 또 지형적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올라갑니다. 심적으로도 올라간다.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대라는 게 있죠. 큰 기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큰 기대가 있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아주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실까? 이런 기대라는 거, 오늘 우리가 심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120편에 들어와서 성전에 올라간다. 영적으로, 지리적으로, 심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자,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방 세계에서 살면서 깊이 체험한 게 뭐냐면 실망입니다. 이방 세계로부터, 오늘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실망한 것입니다.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올 때 그들은 세상에 대한 큰 실망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은 그 출발선이 실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실망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가 언제입니까? 환난 중에입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환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거짓과 증오로 가득한 그 세상에 대한 실망. 오늘 시인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죠. 그 환난의 구체적인 내용을 2절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이 시인이 경험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서로 치고받고 헐뜯고 안식이 없고 늘 싸움으로 들끓는 싸움판입니다. 거짓되고 서로 속이고 이런 세상,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치고받고 있는 이런 세상. 세상 방식대로라면 거기에 성령이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세상. 시인은 지금 그런 세상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건져 주소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주 철저한 세상에 대한 실망 속에서, 거짓된 세상 속에서 그는 그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7가지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런 세상, 이런 것으로 가득한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빠진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부터의 실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우리의 첫걸음은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환난, 또 어떤 깨달음을 또 얻는지 3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이 4절,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다 같이 5절. 메세기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시인이 어떤 깨달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진정 화로다. 화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크게 두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메섹, 이 남러시아 종족으로서 지금의 터키 중부에 위치한 이 메섹이라고 하는 종족, 또 게달, 이스라엘 변방을 떠도는 야만인들을 일컫는 이 게달,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위치한 종족을 가리킵니다. 이 시인은 어쨌든 이 메섹이라고 하는 게델이라고 하는 종족을 통해서 큰 실망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폭력배들, 그 야만인들 속에 살면서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갖습니다. 그들로부터 그들과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은 진정 화로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갖습니다.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게 만든 동기입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는 세상을 향해서 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 하는 거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첫 복음,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현재적인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회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천국은 없습니다. 만약 회개가 없는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은 세상이 제공하는 천국이겠죠.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천국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여러분 화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그 마지막 교회를,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 외친 메시지 또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경, 신약 성경의 시작과 끝이 회개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회개가 빠지면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회개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까? 내 인생에 내 자신의 삶을 내 마음대로 경영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경영하며 살았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신되어 살아갈 수 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성취하겠다라고
그런 생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딜 때 그 다음을 향해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회개였던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 회개를 깊이 깨달았을까요? 3절을 다시 보십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뇌게 주며 무엇을 뇌게 더할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주어진다는 걸 깨닫습니다.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화살,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심판의 상징으로서 이 날카로운 화살,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너 회개하지 않으면 화살로, 숯불로 심판을 받을 거야 하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살, 숯불, 심판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고통을 주는 거죠. 상처를 주는 거죠. 근데 어떤 상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를 화평의 길로, 회개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함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깊은 회개, 하나님께로의 돌아섬을 통해서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애굽, 아수르,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뿐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수르로 변화되는 모습을 환상 중에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환상이 이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환상이 이겁니다. 이제 전쟁뿐이었던 아수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수르로 변화된 것처럼 세상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이사야처럼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번의 결정적인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등을 돌릴 때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그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때 결정적인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또 모세가 애굽을 등질 때 애굽 궁전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함께 등단할 때 그는 결정적인 회개를 보여줍니다. 메소포타미아, 애굽은 세상의 모든 힘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지혜와 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돌아서는 사람들, 그런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겁니다. 상승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승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이 120편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바로 회개예요. 회개의 시작은 실망입니다. 무력감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지시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올라갑시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빛, 평안, 능력, 지혜로 이 2022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